우리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예원에 오니까 좀 담임 목사님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 하나교회고요. 지금은 이제 부목사로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제가 교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훈련반, 그다음에 청년부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 우리 청년부 임원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그 예원교회 청년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배우려고 같이 왔었고요. 지금 청년 임원들은 지금 우리 예원교회 청년부실에서 지금 청년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본부 사역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 본부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집중 신학원 또 집중 훈련,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인도받고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 분들이 참 어렵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구든지 지역이든지 이제 복음 없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복음 또 오직 전도 선교만 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서울 전역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실은 그 전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또 전략은 좀 필요합니다. 전도가 그냥 막 이게 하는 전도도 이렇게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서울역에 내는데 오늘은 주일이라서 없었는지 그 옛날에 서울역에 내리면 이제 전도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도보다는 뭔가 좀 전략적이고, 그리고 3단체하고 좀 맞먹는 전도 전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그 중요한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좀 배웠기 때문에 예원교회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사천지교를 향해서 그런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증과 함께 좀 메시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간증 드릴 내용이 사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개인합니다. 천국 가면 몇 가지 놀란다 하잖아요. 저기 목사님 왜 안 계시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 사람이 왜 천국 와 있어?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그 개인화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개인화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차이 나냐면 결정적일 때 요게 나와요. 개인화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평상시에 모르는데 결정적일 때 요게 나와요. 개인화가 된 분과 안 된 분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좀 준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전도지교회,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는 제가 사모에 대한 부분과 제가 어떻게 사모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전도 시스템에 대한 좀 간증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화의 목적이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이 개인화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됐다는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좋은 각인이 있고 좋은 뿌리가 있고 좋은 체질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털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뽑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79이신데 지금도 저보고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초등학생이라 국민학생, 제 나이 때 국민학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 몰고 다니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각인을 차 몰고 다닐 때 조심해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이게 뭐냐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좋은 각인은 계속 발전시키면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은 굉장한 내 그 삶에 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 저는 이번 추석 때 설거지는 제가 다 했거든요. 왜 다 했냐면 경상도 남자 각인 다 바꿔야 된다. 저는 제 할아버지가 뭔 하냐면 저보고 정지 들어가면 안 돼. 정지. 정지가 뭐냐면 부엌이에요. 부엌. 그러니까 부엌 들어가면 안 된대.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계속 남자는 정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는데 그 이렇게 마당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속 탄 사람은 할머니라. 저 양반 만나가지고 비가 오면 내려가가지고 빨리 이거 뭐 이렇게 거두고 이랬는데 안 걷어요. 가만 앉아가 비 오는구나 이렇게. 그래 자랐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딸 가지고 있으면 서울 사람 한 가지 딱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변함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대구 사람은 처음에 사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대구 이사 오면 이게 대구 사람이 가면 뭐 만나자면 뭐예요? 근데 이 뭐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뭐 하니까 이게 대구 사람들이 화난 줄 알고 그 말을 못 해요. 그리고 그게 대구라. 근데 조금 사귀면 좀 깊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때는 내가 다 설거지한다. 그래서 설거지를 제가 다 했어요. 그 많은 설거지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설거지를 하니까 일단 아내분이 잔소리가 없어요. 야단 맞을 일도 설거지 해버리면요 반틈 줄어들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 그냥 입 다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틀려요. 그리고 서비스도 완전 틀립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면 문제지만 어쨌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아내가 금방 느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져요. 설거지와 재활용만 잘 버려도 제가 경험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보통 남자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드시면서 TV 보시잖아요. 딱 피곤하지만 설거지와 재활용 쓰레기만 버려줘도 이 아내분한테 굉장한 칭찬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거 바꾸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인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 저 사람 각인이 저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어요. 사과는 사과 맺습니다. 뿌린 대로 열매가 옵니다. 그리고 체질대로 삶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바꾸셔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꿔야 되고 열매와 삶을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 죽을 때 됐나 왜 저래 변했지?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사람입니다. 제 청년 중에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에 또 수술했거든요. 근데 얘가 또 왜 수술했냐면 무당 딸이라. 그래서 3개월 한 4개월 전에 예수 믿고 저하고 다락방을 했어요. 그 다락방 했는데 그 얘가 이제 무당 딸이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술도 잘 먹어요. 술도 막 너무 잘 먹고 그 주량이 없어. 그냥 돈 떨어지는 대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주량이 없고 뭐 그다음에 남자가 또 많이 바뀌어요. 뭐 목사님 뭐 남자친구가 지난번 그냥은 씩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대단해요. 그러게다가 이 뭐지 이거
그 가야금을 쳐요. 가야금 잘해요. 무당딸이죠, 가염치죠. 대충 영적 상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가 이제 목사님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길래 안 된다 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건 어렵다. 그래도 꼭 얘기해 달래. 그래서 딱 얘기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몸에 암 생기면 바꿔요. 그 우리가 얼마나 각인 뿌리 강하냐면 내 몸에 암 송고 딱 받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떨림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요. 아마 암 딱 걸렸다라는 들으면 술 담면 당장 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암인데 겁도 나고. 또 하나 방법은 버스에 치는 건데, 근데 걔가 2달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간에 버스 치웠어요. 치가지고 택시에 치웠어요. 그 택시에 치워가지고 공중으로 한 10m 떴어요. 택시 블랙박스에. 그러니까 근데 그 왜 그래 됐냐면 하나님 은혜인데 얘는 술 먹고 무단횡단했고 택시는 과속한 거예요. 병원 실려가니까 양 다리가 다 부러졌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괜찮아요. 또 머리부터 박았는데 하나님 은혜죠. 근데 병원에 때 가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거 술 먹고 이거 무단횡단했구나 이게 금방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응급수술로 들어갔죠. 한 6시간 이상 수술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왔냐면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택시 블랙박스를 보고 하니까 택시에 과속으로 이게 판정이 난 거예요. 얘가 무단횡단했는데 술 먹고.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서 보상금 다 나오고 돈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 그거 2달 입원했는데 2달 동안 목사님 왜 각인 뿌리 체질이 택시 이거 뭐 받쳐야 되는지 알겠다면서 이거 얘는 이제 그 입국할 어디 해외 가면 삐 걸려면 철심이 양 다리 양발에서 철박 얘는 지나가면 삐 걸려. 그러니까 2달 후에 퇴원했어요. 그 언제냐면 그 3주 전에 퇴원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옛날 체질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남자 또 바뀌어 있고. 그래서 내가 니 급하다 또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는 발등이 또 하나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수술 들어갔어요. 수술 들어가가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다 목사니까 내가 크크크 보냈지 뭐. 아니 그 뭐 아프네 뭐 내 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그래 야 이거 바꾸기 이거 좀 바꾸지. 그러니까 또 퇴원하고 난 뒤에 옛날 생활로 그대로 돌아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영 말하는 사람은 360을 병원에 그냥 눕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거. 병원 나오면 그대로 돌아가요. 그 요번에 다리 하나 부러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했어. 나 신방 안 갔어요. 좀 우리 경상도 말로 좀 꼬시다, 꼬방치다. 야 그래 살지 마라. 니 또 부러진다. 그럼 진짜 부러져. 이제 오른발 발등 이제 부러졌으니까 이제 니 말하듯이 왼발 발등 남았다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아니 니 내 말 안 들었잖아 하는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발등까지 이제 수술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분명한 거는 얘가 또 퇴원할 거 아닙니까? 퇴원하면 또 돌아가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암인데 이제 26인데 좀 잔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카드를 쓰셔야 될까 일단 고민은 돼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냥 저는 알아서 바꿔요. 이거 무서워서 택시도 무섭고 버스도 무섭고 오늘 KTX 타고 오는데 안전벨트 하려 했는데 KTX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왜 KTX에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없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저는 알아서 바꾸면 축복인데 알아서 못 바꾸니까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삼오늘의 그 목적은 이거 바꾸는 겁니다. 이거 삼오늘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걸 바꿀 수 있죠. 말씀, 기도, 전도. 각인뿌리 체질 바꾸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암 걸리지 않기고 택시도 안 받치고 그냥 바꾸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바꾸는 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목적이에요. 개인화에 대한 목적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내용. 그럼 삼오늘의 내용이 뭘까? 삼오늘은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그다음에 기도, 전도. 그럼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예언 교회죠. 그러면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거 잡는 거예요. 강단. 매일 강단 메시지. 내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이 지역에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죠?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나라 복음화. 그거를 내일 아침에 하는 거죠. 요게 삼오늘. 내가 오늘 직장 현장 속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이게 이제 삼오늘,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고 여러분들 답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도 있지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붙잡으셔야 돼요. 본부 메시지. 둘 다 중요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우리 전체가 237나라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셔야 되고요. 이번 주 그 예원교에서도 산업선교 메시지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라면 핵심 메시지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오늘 우리 본부 1, 2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 수첩 하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하니까 또 기도 수첩 메시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메시지 잡을 게 많고 들을 게 많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밥만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탄수화물이 중독이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반찬 있잖아요. 국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반찬들 있고. 저는 그 뷔페 음식 가면 이렇게 전략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전략이 뭐냐면 가면 일단 한 바퀴 둘러봅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 그래서 그것만 몇 가지 담아와요. 그거는 안 돼. 그거 먹고 난 뒤에도 그 다음 비싼 게 뭘까? 하고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근데 내 사람들 보면 그까지 가가지고 김밥 담아온 사람 있더라고요. 김밥은 뭐 김밥, 잡채 이런 거. 왜 그렇게 드실까?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저는 많이 담지 않아요. 그냥 한 접시에 조금씩 담아서 그냥 여러 접시를 비우는 거죠. 물론 설거지는 좀 힘들겠지만 이게 여러 접시를. 근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내 몸에 건강도 있고 좋은 거죠.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듣고 응답 받으라고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메시지가 많습니까? 라는 거는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면 말씀 듣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과 본부 메시지를 매일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하니까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아래는 거는 하소연. 그 하소연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기도가 조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 시대 안디옥 교회를 예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이 지역에 직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요게 그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구에 갑자기 일을 당해서 갑자기 이분 그 남편이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남편이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옳은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업 잘 돼요. 사업 잘 되면 돈이 부인한테 안 가요. 다른 분한테 돈이 더 가요. 그러니까 왜 다른 분한테 돈을 그리 들이십니까? 안 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아직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비밀이 참 많아서 제가 천주교 신부가 되고 싶어요. 고해 성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발설하면 안 되니까. 비밀 많이 갖고 절대 발설 안 하면 저도 2년 전에는 괜찮은데 한 내년에 다시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아마 저도 이상해요. 뭐 흰머리 너무 많이 나고 뭐. 왜냐하면 이게 비밀을 이제 잘 간직해야 되니까 절대 발설 안 하니까 저는 집에서도 얘기 안 하고 뭐 혼자 끙끙 앓고 이제 죽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내가 몸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표정이 저래 되셨구나. 저도 이제 점점 그 표정 나면 그래서 남편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돈이 딴 데로 셉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남편이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전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오늘 속에 있어야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아파요.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틀렸어요. 하나님, 내 아들 아파요. 내 딸 아파요. 이번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예요. 뭔 기도가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왜 주기도문 보셨습니까? 주기도문 마태복음 5장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 주기도문 보면 일용할 양식, 천년의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제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일용이 뭡니까? 오늘 하루 양식 주옵소서 했습니다. 왜 천년의 그 양식을 주시고 100년의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365일. 네가 그릇이 커서 10억을 벌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면 10억짜리 일용할 양식을 줘요. 근데 내 그릇은 아직 10,000원짜리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 식비가 10,000원 안 넘어요. 저는 10,000원짜리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줘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365일 다 책임지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다 책임지셔야 한다는데 왜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다른 기도. 그래서 산모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필요한 기도를 해라.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는 뭐냐? 전도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료를 우리 예언교회 우리 귀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의 그 메시지 그리고 우리 예언교회 전도 자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료를 내가 오늘 어떤 분한테 가서 자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늘 내용입니다. 쉽죠? 여러분들 왜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고 왜 자료를 하나 전달하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뭐 그거 하는 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모늘 내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저녁마다 해도 되고요. 아침마다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딱 다녀와서 바로 합니다. 그게 이제 체질돼서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저녁에 이렇게 하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어쨌든 사모늘 내용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요거 돼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사모늘의 방법이 있죠. 사모늘 할 때 여러분들 이게 방법이 뭐냐면 매일 강단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원교회가 300억 넘는 건축, 그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한 그걸 이게 금액은 아닌데 지금 260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금액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단 훈련이 뭐냐면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 훈련이 교회 방향입니다. 예원교회 방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천지교회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천지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도 지교회 운동해야 된다. 이게 교회 방향이죠. 이 교회 방향을 강단 훈련이 돼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이 안에 다 했구나.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다 답이 있으니까. 그 사모를 잘 하시는 그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강단 훈련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셔서 드라마 안 보시고 오늘 또 목사님 메시지 뭐라 하셨는지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래야 자꾸 이게 오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도하시면서 계속 강단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받으셔야 매일. 이게 사모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집중 훈련이죠. 이게 본부 훈련이거든요. 본부 훈련은 237나라 살리는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237나라를 살리셔야 돼요. 그게 이 시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시대 안디옥 교회는 237나라를 살리는 게 이 시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TCK, PK, MK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 지교회니까요. 전도 지교회. 이제 남녀 그 전에 회원으로 했죠, 그죠? 전도회로. 근데 전도 지교회로 바꾼 이유가 우리 다락방에는
특수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녀 그러니까 그레이 2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70인 요원 훈련이라는 게 성경에 어딨냐고 묻더라고요. 보니까 70인 그 요원 훈련 없어요. 성경에 70인을 파송했는 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러면 성경에 없거든요. 62가지. 그럼 여러분도 현장에서 당황해요. 나도 이상한 데 다니고 있나?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면 꼬여들어서 그쪽으로 가요. 아니 성경에 무슨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제자, 화요집회,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이런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팀사역 어디 있습니까? 미션홈, 전문계, 지계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용어가 본부 훈련을 이렇게 모르면 이거 헷갈립니다. 그 유목사님 우리에게도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62 일단 적고 아시죠? 차마 못 쓰겠는데 하여튼 이게 다 로또 번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진한 새가족은 이 번호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모른다니까요. 교회에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 매주 이 번호 친다 해보세요. 이 새가족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닌데 본부 훈련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용어가 어려워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없다 해서 이게 없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뒷받침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보니까 이 62가지 하면 이래 되는 거야 되는데 62가지 하는데 몰라요. 그 자꾸 이게 뭐 번호가 뭐지 이래 되는 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를 본부 훈련을 통해서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이거 보여줘요. 60 그렇지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숫자는 제가 안 적겠지만 20, 9, 5, 7, 21 그냥 로또 번호잖아요 이게. 이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래 왜 이래 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 훈련을 안 받게 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 본부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본부 훈련 받을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본부 훈련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하는 산업선교회 핵심만 들어도 이게 다 나옵니다. 이번 주도 나온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사문을 집중하면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부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부 훈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이 뭐냐? 사문을 방법입니다. 현장 훈련. 현장 훈련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남녀 전도 지교회는 여러분들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역자에 눌리지는 마시고요. 사역자란 말은 실제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사역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어려운 다락방이 뭐냐 하면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다락방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정신 돌 거 없고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하여튼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그러면 그 다락방에 누굴 보내냐면 사역자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역자를 누굴 보내냐면 잘하는 사역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다락방을 망쳐도 된다라는 사역자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불교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가가 하면 매일 가요. 매일 가가 다락방 하는데 정신 좀 돌은 분은 매일 이 말씀 들어서 좋고 또 이렇게 조금 사역하는 이 사람도 사역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또 많이 좋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누이 좋고 뭐 좋고 있잖아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가면 일단 제가 헷갈리고 제가 신천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밑에 본부 사역하다가 갑자기 신천지 가면 그래서 다른 분을 보내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죠.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우리 남녀 전도 지교회 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에 어느 직장인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자 누가 사역 가야 돼요? 지역에 계시는 권사님이 가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가셔야 돼요. 예, 직장생활 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립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가셔야 돼요. 왜? 여의도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권사님 뭐 하느냐? 지역 지교를 해야 되죠. 지역이 얼마나 넓고 지역에 사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사역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망쳐도 되니까 하셔야 돼요. 다락방을 뭐 문 닫아도 되지만 사역은 해보셔야 됩니다. 해봐야 아이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기도, 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은주 목사님 이렇게 마음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정은주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된다면 여러분들 예원교회 귀한 남녀 전도 지교회 회원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사천지교회 주역이 돼야 되고 또 남녀 전도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예원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그 사명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게 현장 훈련이에요. 그 현장 훈련을 사모늘의 방법이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있구나라고 되어져요. 저는 요즘은 교회 가면 말을 안 놔요. 옛날 말 많았어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왜 말이 많았냐면 현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얘기할 게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사모를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강단 훈련, 본부 훈련, 현장 훈련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면 없어요. 예, 천국 가면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데 사모를 해라 안 갑니다. 뭐 캠프 해라 그때는 안 해요. 하나님이 오케이. 근데 니 마다 왔노? 라고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니 마다 왔노?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네, 저는요 교회 와서 매일 불평불만하고요 우리 아이들 후대를 죽여버리고요 말로서 그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막 내 말로 찌르다가 천국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죠. 제 예상인데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 마다 왔노? 예, 저는 예원교회 중직자로서 남녀 전도의 회원으로 사천지교의 주역과 정은주 목사님과 함께 이 서울 전역을 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앞에 전자는요. 네 오늘부터 사모를 1000장 하루 시작하라 합니다. 니는 천국에서 사모를 해야 된다 합니다. 안 했으니까 여기서 천국 올라가면 니는 오늘부터 1000장씩 적으라 합니다. 녹취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 거기서.
그거 안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농담 같지만. 그래서 하세요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게 모르겠습니까? 너무 쉬운 건데. 목사님 말씀기도 전도 뭡니까? 그럼 말씀기도 전도예요. 목사님 뭐 사모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말씀기도 전도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분 물어요.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사모를 하고 이분은 이렇게 사모를 하고 이분은 이렇게 사모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 맞고 그냥 저한테 사모를 물으면 말씀기도 전도. 아니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뭔가 좀 더 방법적으로 그거 그래 말씀, 기도, 전도. 아니 뭔가 뭐 없어요. 뭐 아무거나 붙잡으세요. 말씀, 강단, 본부, 기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이 시대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기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다음 주는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매일 이 시대 안디옥 교회예요. 그냥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오직 복음, 전도, 선교잖아요. 제가 예원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저는 뒷조사 엄청 합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래 안 보여도요. 굉장히 분석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저 앞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예원교회를 30분 동안 분석했다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아니 나도 아는데 하나교회 사람이 예원교회 전도지교인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나가면서 또 무슨 말씀기도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세요. 말씀, 기도. 그 뭐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쉬운 거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하라 하면 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고 그냥 내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네가 권능 받고 세계복음 할 거다. 이게 쉬운 거지. 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말씀, 기도, 전도해라. 강단 훈련, 본부 훈련, 현장 훈련. 가는데 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은 또 불법입니다. 목사님 기도 수첩을 해야 됩니까? 그걸 하든 목사님 오늘 강단 메시지 수첩 그걸 하든요. 아니면 지난주에 그 산업선교회 그 메시지 그걸 하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다 하나지 뭐 그래.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단, 본부, 현장 훈련.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이에요. 그래 이거를 매일 하면요, 요거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일단 설거지와 재활용 쓰레기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그것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서비스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 뭐 안 하는 고기 반찬도 올라오고요. 옛날에는 네 현장 가잖아 나가 사 먹으래요. 그거 알았다고 나가 사 먹는데 요즘은 이제 저를 먹여서 보내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달라지는 뭐 했냐? 설거지와 재활용 쓰레기를 했어. 그 언약도 아니거든요. 언약도 아닌데 그것만 바꿔도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말씀으로 됐다. 그럼 끝난 겁니다. 회사에 직원이 여러분들 보고 아이고 이거 김 차장 너무 달라졌어? 왜 그래 달라졌어? 네, 사모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사모이 그럼 뭔데? 이렇게 물으면 해줄 얘기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사모늘이죠. 쉬운 겁니다. 묻지 마세요. 뭐 이게 이 방법이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씀, 기도, 전도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도 지교회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녀 전도 지교회 분들이니까 어떤 구분을 해주셔야 되냐면 교회는 교구가 있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원들 있죠. 뭐 전도 지교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게 신방을 하셔야 됩니다. 신방 해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남편이 힘들어요. 그렇구나. 가서 이번 주에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안디옥 교회 메시지가 있었는데 혹시 이 환난과 핍박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시간표가 아닐까요? 성도님, 어렵고 힘들지만 안디옥 교회 응답을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라. 그래서 신방 너무 중요합니다. 신방 너무 중요해요. 신방 가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아프고 힘든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강단 메시지. 오직 오늘 강단 메시지로 이게 위로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게 신방. 그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또 신방 다니잖아요. 가면 계속 이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강단 주신 메시지로. 오늘부터 안디옥 교회 첫 시작입니다. 절대 이거 놓지 말고 사단의 모든 이 속임수를 끊고 오직 복음 속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 그게 맞아요. 위로가 아니죠, 참. 그냥 말씀이 위로고요. 그다음에 또 잘해야 될 게 경조사. 특히 장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슬픔 당한 분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주고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또 어느 우리 회원 중에 결혼식 있다. 뭐 아들 딸이 그러면 그것도 꼭 챙겨서 축하합니다. 얘기해주고 또 말씀 이렇게 전해주고 이거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교회 방향이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 방향 그거를 알려주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회원끼리 또는 교구나 구역에서는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사모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결혼식 같은 경우는 안 와도 돼요. 결혼식에서 저는 이제 저희 친척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참석 안 해요. 그러면 밥값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5만 원씩 하기 때문에 5만 원 해버리면 10만 원의 효과가 나요. 근데 돌아오는 건 100만 원이에요. 뭐가냐면 그날 결혼식 왜 그래 안 왔어요? 라고 슬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결혼식 안 왔어요? 그럼 너무 기쁘게 안 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빴는데 왜냐하면 입금해드리죠. 안 갔으니까 밥값 줄어들죠. 그거 되죠. 얼마나 제가 2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장례식은요 꼭 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슬픔 당한 사람이 상처를 받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게 교회가 크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그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역자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목사님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목사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 슬프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번 주신 말씀 강단 말씀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녀 그 회원들 요것만 또 잘해야 돼요. 뭐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거 챙길 필요도 없고 그건 챙기면 특히 결혼식 같은 경우도 좀 놓칠 수 있지만 그건 뒤에도 하지만 이 장례란 건요 약간 좀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런데 남녀 우리 또 전도 지교회니까요. 시스템을 또 세우셔야 돼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요거는 뭐냐면 전도를 위한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시스템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 전도할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면요, 교회 안에 오면 친교를 잘 하셔야 돼요. 친교를 잘 하셔야 되고 포럼하셔야 돼요. 친교를 잘 하시고 포럼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을 세우셔야 돼요. 지교회, 사천지교회를 교회 바깥에 세워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사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바깥에는 어떻게 하든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시스템을 내 직장에서 세우도록, 그리고 내 지역에서 이걸 세우도록, 교회 안에는 친교와 포럼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포럼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셔서 사역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녀 전도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목회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목회를 하신다. 정은주 목사님,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대신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 회원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목사님의 뜻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사역을 너무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남녀 전도 지교회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친교도 하시고 또 포럼도 하시고, 또 이런 거 절대 놓지 말고, 신방. 이번에 내 지교회 회원 중에 누가 안 왔다? 그러면 뭐 문자라도 오늘 예배 못 오셨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지만요, 그거 받는 그분한테는 굉장한 관심과 굉장한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사역해 주셔야 돼요. 다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과 밖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현장에서 지교회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거와 관계, 그분은 옳은 제자 아니에요. 옳은 제자라는 거는 뭐냐면, 안과 밖이 중요한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옳은 제자예요. 지교회 하니까 내가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역하니까 나는 뭐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교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내 전도 지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지교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역을 잘 구분해서 다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남녀 전도 지교회 해야 될 내용이에요. 너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아까 말한 교회 바깥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3주 전에 다락방 한 군데 문 닫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이에요. 집사님 남편이 억지 영접했어요. 억지 영접. 저도 알죠, 억지 영접이라는 거를. 그래서 다락방을 해보니까 역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3주 전에 다락방을 안 갔어요. 이제 지금까지 연락 안 와요. 연락 안 오는 게 또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갖고 있는 CEO의 그림은 평사원들은 이해를 못해요. CEO가 골프를 치는 게 놀기 위해서 골프 치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치면서 내 회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골프 치세요. 24시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회장님 맨날 저 골프 치고 다니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림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야 되니까. 요 그림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다락방. 다락방은 신방하고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교회 바깥에 영접하신 분들 위한 시스템에 대한 분. 다락방은 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아니라 사명자를 찾아내라.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를 찾아내면 팀 사역을 하세요. 팀 사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전도 팀을 묶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다 보면 다락방을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자꾸 다락방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권만 해도 2천만 명인데 2천만 명을 다 전도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오랜 시간을 둘 필요는 없어요. 다 전체를 지금 돌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다락방은 사명자를 찾는 것이고 팀 사역은 뭐냐면 전도팀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전도팀이 돼요. 전도 알아듣고.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 그 미션홈은 전도팀을 한 분을 데리고 미션홈에서 사모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 팀을 같이 사모를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사모들은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사모를 왜 훈련하냐면 사모를 시키면 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모를 말씀 뭐 잡았어요 하면 혹시 뭐 6.25 때 강남으로 도망온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내 첫애 낳았을 때 참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맞는데 그게 오늘하고 사모늘 하고는 좀 관계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사모를 잘 못해요. 그거를 매주 매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사모라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에 매일 아침에 제가 먼저 사모를 올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모를 올려요.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저와 만나요. 전도 어떻게 했는지, 말씀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쪽 지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모를 이렇게 좀 쭉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훈련시켜요. 미션홈에 와서. 근데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전도팀 몇 명만.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낼까요? 지난주 영접하신 분을 미션홈에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주 영접하신 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 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 지교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을 우리 그 지교에 있는데 같이 와볼래?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제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은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전도팀 사람들 데려와서 훈련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직장이 있는 분이면 직장 지교회 전문교회로 열어주시면 돼요. 전문인 지교회로 열어주면 됩니다. 직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학교 다니니까.
전문 교회로 열어주시고 또 여기서 훈련 받은 분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있으면 지역 지교회로 열어줘야 되겠죠. 아마 그 예원교회도 우리 여러분들 귀한 교회도 사천지교회가 다 지역지교회는 아닐 거예요. 사천지교회 뭐냐면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지교회,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지교회, 또 무슨 지역에 계시는 분은 지역지교회. 그게 서울 전체 사천군데서 전도운동 하자는 게 지교회의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는 형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직장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지역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5그림에 대한 그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해보시면 재밌는데 여기 이제 지교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는 요 그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뭐 다락방 그만하자 하면 저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표정은 슬프게, 속은 기쁘게. 얼마나 좋은지. 왜 그러냐면요, 저도 다락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렇게 말귀 몰아들면 나도 힘들어요. 빨리 237나라 복음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빨리 막 그만두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도 해요. 다락방을 하지 않도록. 뭐 어떻게 유도하냐면 성의 없이 뭐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알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요, 그때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기쁘지만 슬프게, 혹시 선생님 꼭 무슨 또 문제 생기면 나를 찾아달라고 명함도 하나 드리고, 연락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연락 안 오는데 이제 명함도 안 드리고. 제가 엘리트 다락방이 좀 열려서 엘리트 다락방 하는데 엘리트 한 명 이렇게 다락방 그만둔다 하니까 진짜 가슴 뛰대요. 우리 평민 같으면 괜찮은데 엘리트 몇 년 만에 꼭 연결된 엘리트가 다락방 그만하고 가슴 철렁하고 그러면 안 돼. 막 제가 설득해요. 그러면 안 돼. 계속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와요. 공갈칩니다. 엘리트 0.5 더 많다고. 왜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엘리트도 그래 그만둘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다음 엘리트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거 비밀하니까 이 엘리트한테 목숨 걸 거 없다. 저는 이제 회사 사장님들 또 이렇게 또 의사분들도 다락방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 이런 회사의 사장님하고 내가 다락방 할 거 뭐 있노? 지금 감옥에 계시는 저 S 그룹에 저분 이제 한테 내가 다락방 가야 되지. 뭐 대구에 쪼매난 회사 뭐 직원 1000명밖에 안 되는 그 회사 사장하고 내가 저 S 그룹에 지금 그 얼마나 어렵겠노? 내가 그분하고 만나고 해야 되지. 내가 내 주시에 왜 내가 1000명 거느리고 내 이 회사 사장 그래 뭐 잘 됐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옵니다. 요즘은 복음으로 담대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왜 이래 한다, 이 사람은 꼭 해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S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다락방은 근데 요거 착각하는 게요, 요거 하다 보면 요거 놓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최고다 해서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 신방이 필요하고 이거 다 챙겨야 됩니다. 이거 교회 방향 얘기해주고 이거 해야 돼요.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전도 많이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들 막 없애는 우리 전도 제자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70인 3차 요원들. 저 바깥에는 전도를 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들 얼마나 잡는지. 그러니까 용사님 말씀대로 해외 가면요, 너무 감사하다고. 집안의 평안은 70인 3차 요원이신데도. 왜냐하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조금 못 깨달아가지고 전도 못하는
회원이 있어요. 60억 하면 로또로 알고 있는 회원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한테는 60위가 로또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한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지. 갑자기 뭐 60위도 모르나? 네 교회 언제 등록했노? 이렇게 하면요. 아직 등록도 안 했거든. 에이, 인터넷 쳐보니까 역시 그거네 하면서 여 계속 용하는 저 간다니까요. 여 계속 용하는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서 바깥에 가도 전도 안 돼. 모르겠어요. 전도 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옳은 제자는 신방 잘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신방 갑니다. 지교회 가다가도 누가 병원에 있다 하면 반드시 갑니다. 병원부터. 그러니까 가서 말씀 줘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거다. 힘을 드셔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힘들겠지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분이요 제자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다락방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쭉 하셔야 돼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여러분들 만남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 만남이 주어지면 12가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 주세요. 12가지에 대한 이게 뭐냐면 창세기 3, 6, 11이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3, 6, 11 13, 16, 19 그 다음에 개인 6 이래 버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번호 찍는 걸로. 그게 세 가족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도할 때 협박하면 안 돼요. 현장 가서 제가 교수님 만나든 사장님 만나든 평민을 만나든 나와 같은 평민을 만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마귀 자녀예요. 선생님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자녀는 반드시 망해요. 맞아 죽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소리 딱 날라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마귀 자녀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어느 스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업보가 너무 많네요. 그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일단 기분 나빠요. 불교 듣기 전에. 그럼 뭔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체질이 그런 줄 아시고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셨잖아요. 선생님 전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돌 들고 던질라 하더라도 그래 나 중심 같네. 근데 선생님 이 세상이 전부 물질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맞거든요. 선생님 전부 다 성공이에요. 성공. 롯데타워처럼 저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분양 안 돼가지고 지금 롯데 L그룹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바벨타처럼 성공 중심이지 않습니까?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과 박수무당 나옵니다. 지금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그분 여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도 귀신 들린 요정에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완전히 지금 미신과 역술과 우상으로 뒤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이때 해주면요, 요서 이제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면 이게 내 주위의 사람도 그렇고 내가 현장에서 봤듯이 전부 정신적인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신의 문제가 오고 지옥 같은 배경에 살다가 이 후손도 너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 했을 때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내 문제네 라고 그날 그때 예비된 영혼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잘해서 영접돼. 그리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자녀 망합니다. 그 불신자 그것을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92년부터 다락방 했거든요. 현장 가가지고 망합니다 하니까 한 대 맞았어 진짜로. 그래 내가 뭘 망해 하면서 대구 사람들 말 잘 거든요. 뭘 망해 하면서 한 대 때리더라고요. 내가 제가 옛날 성질 같으면 죽였죠. 근데 말하고 그때부터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망하는데 분명히 망한다 말이 안 나와요. 한 대 맞을까봐. 여러분들 맞아보세요 현장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나 서울에서 전도해야지. 서울은 저 망합니다 해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소리 해요? 이게 나오잖아요. 대구는 뭘 망해 나옵니다. 기분 나쁜 듯이. 그래 서울에서 전도해. 서울에서. 그래 내가 그 이후로부터 망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 왜 너무 무서워가지고 트라우마 있어 일단. 근데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꼭 이 불신자한테 그거를 충동질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으로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는 찰나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옛날에는 복음 못 전했어요. 불신자 상태부터 나왔는데 뭘 하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온갖 얘기 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맞아보면 현장에서 뭐 맞아보면 각인이 굉장히 이게 좀 오래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3, 6, 11 우리 얘기고 이 사람 얘기잖아요. 13, 16, 19 지금 구속돼 있는 우리 그 전 대통령도 모델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분도 이겁니다. 그 뉴욕에 그 빌딩 하나 갖고 계시는 부동산으로 지금 뭐가 되신 분 그분도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대로 가잖아요. 요대로.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선생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선생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말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만나면 이 말만 해라. 주의사항 마귀 자녀 망한다 뭐 사업 망한다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느 불신자 그 소리 맞는데 사실 맞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물론 너무 막 망한 불신자는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인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불신자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12가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줘라는 거죠. 3가지 안 하면 됩니다. 뭐 만나잖아 마귀 자녀입니다. 망합니다. 특히 자녀 건드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 3, 4대 멸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옮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눈치 보고 해도 되겠나? 해도 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다 받으세요. 해도 될 사람이 있고 그 했다가는 뭐 일단 인상 보세요. 일단 인상 보고 조금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만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인도받은데 하여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만남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남녀 그 전도 지교에 집중이잖아요. 그 집중하셔야 돼요. 네, 집중. 그런데 이제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집중. 그러면 제가 하는 집중이 있는데 저는 아침, 저녁
그 자는데 메시지 들어요.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저는 저 아들이 둘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그 아들 두니까 너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서울대 또 스카이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서울대나 뭐 스카이 대학에 대한 다 포함해서 기대감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예.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너무 저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생겼어요. 연예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얘가 가면 여자들 둘러싸여져 있어요. 매너 좋고, 예, 잘생겼고, 매너 좋고 잘생기면 일단 캡입니다. 아마 예원교회 내 보내도 아마 여자들 저 안 닮았어요. 죄송합니다. 저 안 닮았고, 그 제가 뭘 감사하냐면 너무 잘생긴 게 감사해요. 근데 공부는 못해요. 지난번에 성적표 12점, 8, 12, 나 충격 받아니까요. 20점 만점에 가니까 아니 100점 만점이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엄마하고 통화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학교 선생님. 심각하다고. 이 얘기를 우리 애들 몰라요. 학교 선생님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저 누구 아버님이 내가 뭐 학교에서 너무 바르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애도 너무 잘생기고 선생님들도 다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대. 성적을 얘기하는 거 성적을. 그 내가 듣다가 그래요? 네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하고 얘기하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목사인데 그냥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선생님 기가 찬 거예요.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 뭐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이 점수는 나올 점수가 아닌데 지금 막 심각하대. 나는 안 심각한데 저 사람 왜 심각할까? 근데 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다.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그런 선생님 못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했지만 나 아무 신경 없어요. 왜? 잘생겼으니까. 서울대보다 잘생기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맞아요. 나는 생각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없어요. 잘생긴 게 4차 산업혁명과 맞아요. 뭐 어차피 뭐 왓슨이 진단 다 해주고 뭐 생긴 거는 잘생겨야 돼. 목사님 공부 뭐하고 못생기면 어디 됩니까? 그건 진짜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난 아니니까. 그건 다 감사해요. 공부 뭐하고 못생기면 이거 진짜 나도 답이 없어요. 그건 저한테 하나님 앞에 직접 하시고 저는 일단 감사해. 그래서 막 여드름 나면 제가 피부 관리해줍니다. 여드름 안 나도록. 예, 공부는 아니니까 일단 여드름 나면 이상해지잖아 얼굴. 막 발라줍니다. 최고로 비싼 피부 약. 제가 지난달에 동경 이제 강의 갔는데 그거 가니까 여드름 그 바르는 무슨 좋은 약 있더라고. 그거 사왔잖아 내가. 그거 막 발라주고. 니는 얼굴이야. 니는 얼굴. 니 지금 남은 거 얼굴인데. 얼굴 이거 하면 안 돼. 니 무조건 얼굴. 4차 산업혁명 얼굴이야.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바르게 컸냐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저희 가족 카톡방에 제가 사문 올려요. 아까 왜 제가 카톡방 그러니까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 이름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사문을 올리고 난 뒤에 제 제자들, 제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미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구에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그 카톡방에 사문을 이렇게 쭉 올려요. 그 애들이 사문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메시지 듭니다. 저녁에
자자마자 잘 때 무조건 몇 세트입니다. 얘가 이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근데 왜 공부는 그럴까? 얼굴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어요. 네 아들은 얼굴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 아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공부로 가야 되고 네 아들은 얼굴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느님. 언약으로 딱 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거를 매일 애들이 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아시죠? 저 북한의 그 친구가 못 내려오는 건 중학생 때문에. 이 뭐 어디를 튈지도 모르겠고 뭐. 중학생 애들은 이 사모를 싫어합니다. 근데 메시지 안 들으니까 잠을 못 자겠대. 메시지를 안 들으면 이제 잠이 안 잘 정도로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 제가 교육을 잘 시킨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전부 왓슨 들었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저 의대 보내는 것보다 얼굴 잘생긴 게 앞으로 무기예요. 나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여드름 나면 안 돼. 무조건 발라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애들한테 매일 집중시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들 둘이 이거 안 들으면 잠이 안 오고 막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외 강의나 이렇게 이번 주에 제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가야 되는데 3일 가야 돼요. 그 제가 3일 가 있으면 애들이 빨리 안 오나 해요. 왜냐하면 그 이거 들어야 된다고. 내하고 같이 들어야 된다고. 그 정도로 각인뿔이 체질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성공했다 봅니다. 전 뭐 서울대 안 부르거든요. 두고 보라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 이게 아침 저녁으로 쫙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보고만 가족 카톡방에 먼저 올려요. 사모들을.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이 시대 안디옥교회 있죠?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들으면 그게 기도예요. 그 집중하는 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라는 말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성격 있죠? 성격이 바뀌어요. 정지 들어가지 않는 예원교회 경상도 남자분들, 정지,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경상도 남자 예원교회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격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치유라는 말은요 뭐냐면 전인격적인 치유예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성격도 바뀌고 내가 뭔가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부 싸움, 저는 이제 부부 상담도 많이 하니까 부부 사람들 이게 보면 또 그거에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 부부 문제 막 목사님 야가 이런 짓 했어요. 가잖아요. 뭔 짓 했는데 막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이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나예요. 나. 너가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줘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라는 거는 왜 집중이 중요하냐면요.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 각인뿔이 체질이 이상하게 또 되거든요. 치유라는 말은 전인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성격마저도 바꿔버리는 게 이거 안 바뀌잖아요. 저는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제가 이거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제 정지 들어가요. 이제.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립니다. 제가 3일 어디 갔다 오니까 집에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 왜냐니까 내가 3일 어디 갔다 왔다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와, 우리 집 사람도 대단한.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 버렸는데 어쨌든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이제 주려고 내가 버리고 왔다니까. 아침마다 제가 그거 제 성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들구나. 이분이 많이 힘드시구나. 나는 안 했는데 이분 많이 힘드시구나. 그 이분의 힘든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뭐 12월 달에 뭐 홍콩 가겠대요. 와, 캠프 가나 하니까 놀러 간대.
그 며칠 갔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갔대요. 그 내보고 뭐 비행기표하고 호텔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예, 잘 다녀오세요. 제가 최고로 좋은 걸로 어쨌든 마련해 드릴 테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그 둘이 언약 약속했어요. 가라고. 왜냐하면 3일 비우겠다는데 집을. 그 내가 생각해보면 1년 동안에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3일 동안 홍콩 보내주는 게 뭐가 그래 어려운 일이겠어요. 당연히 가야 되죠. 예,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맞잖아요. 그 다 이렇게 집중이 되면 치유가 돼요. 집중이 되면. 근데 집중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격 나옵니다. 건들면 나옵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집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왜 이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귀한 예원교회 메시지일 겁니다. 전도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다른 거에 집중해요. 틀린 거에 집중합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틀린 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집중해야지만 전도 선교가 돼요. 그래서 남녀 우리 전도직에는 이런 귀한 집중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원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기도하고 또 김동곤 목사님, 우리 상해위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원교회 제가 집중신학원 3번 제가 온 걸로 기억나는데 올 때마다 우리 예원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세계적인 교회인데 여러분들 남녀 전도 지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과 지교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서 사천지교 세우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